여러분 반갑습니다. 너무 덥지요? 자녀들도 온 가정도 있고 또 더위를 뚫고 또 주님을 향해 나오신 분도 있는데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갇혀 있던 이 시대 뜰은 남유다 왕국의 왕궁 감옥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남유다 왕국의 왕궁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 이 시대적인 배경은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인데요. 자,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힌 것은 무슨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곧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텐데 이제 바벨론 제국에 항복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당시 왕은 이집트에 빌붙어서 이제 바벨론에 저항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 제국에 항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남유다 왕국의 죄 때문에 남유다 왕국을 심판하시는데요. 그 시대 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남유다 왕국을 심판하신다는 예언이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남유다 왕국은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장차 남유다 왕국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게 예레미야는 무슨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다가 왕에게 미움받아서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그 말씀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금 멸망당하겠지만 결국은 회복된다는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곧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예루살렘 성, 또 전쟁에서 패배해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만 다시 예루살렘 성이 재건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예언은 실제로 성취되는데요. 그 성취되는 장면은 요즘 우리가 주일날 함께 나누고 있는 느헤미야서에서 우리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회복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를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신 말씀과 또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이 명령에 순종할 때 어떤 약속이 실현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 3절 초반에 나오는데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아주 무서운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 어른 수양에 처음 갔었는데 그때 거기서 어른들이 예배 때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어린이였을 때 익숙한 기도는 뭐겠습니까? 아주 곱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데요. 이런 도움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점잖게 기도하는데 그런데 수양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기도하는 거 보면서 제가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조금 무서웠던 것 같아요. 같이 간 친구도 비슷한 심정이었던 것 같은데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왜 저래? 광신도들인가? 하여튼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간절함의 표현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간절함과 진정성을 담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부르짖을 것을 명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부르짖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기에 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 불순종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무엘이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면요,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또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도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 구약시대 선지자가 늘 외치는 것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약시대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의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보면은 아주 단순하게 돼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기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기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한 방편으로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기도하는데요. 뭔가 아쉬운 것이 있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그때만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것 딱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기도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래서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든 없든 우리가 평안하든 평안하지 않든 우리는 분명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걸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셔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필요한 것들,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 다 아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차원에서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일을 혼자서 이루어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와 무관하게 이루어내실 수 있습니다만 하지만 하나님은 꼭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를 시키신 후에 그 기도에 응답하는 것으로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느헤미야 40일 특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의 예배 초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예배 초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예배 초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자,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입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또 진지한 표정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표정뿐만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감격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거짓이 아닌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시려고 기도를 통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언제라도 해결해 주실 수 있지만 다만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를 더 잘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명령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이 명령에 담긴 기도의 태도는 그 기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또 우리에게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일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확신을 갖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르짖으면은요, 단지 큰 소리를 내서 기도하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우리 마음속에서 확신을 갖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확신일까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죠. 여러분,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모기만한 목소리로 들릴 듯 말 듯 할지도 모르겠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짖으라는 명령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고 기도하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기도하십니까? 이 기도 응답에 대한 이 확신은요, 그냥 지식으로 얻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분명히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실성을 교훈하는 말씀들이 여럿 있습니다. 가령 마태복음 7장에서요, 예수님은 기도 응답의 확실성에 대해서 교훈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겠죠. 근데 그 뒤에 이제 주실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다라는 표현도 있는데 이것은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세 번씩이나 똑같은 것이 다르게 표현돼서 쓰인 것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또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되 또 우리 확신 있을 때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경고하는데요.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자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자, 이런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르치는 주님의 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갖고 기도한다면 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이 말씀을 어려서부터 읽고 암송했지만 이 부끄럽게도 기도 응답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을 갖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것은 제가 정말 기도하면서 응답을 여러 번 받게 되면서 그때 차츰차츰 확신이 쌓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 확신을 얻게 되니까, 응답받게 되니까 확신을 얻게 되고, 확신을 얻게 되니까 더욱 기도하는 거죠. 더 기도하면서 또 다른 응답 받으니까 더욱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선순환 사이클이에요.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응답 체험하니 더욱 기도하게 되고, 더욱 기도하니 더 많이 응답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선순환 사이클에 들어올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선순환 사이클에 들어오려면 일단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직 혹시 기도의 선순환 사이클에 들어오지 못한 분이 있다면 들어올 때까지 여러분 기도 자리를 한번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한번 들어오면요, 그 다음부터는 기도가 수월해집니다. 기도가 신이 나요. 기도 시간이 즐겁습니다.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인데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명령이 담긴 그 기도의 둘째 태도는요,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끈질기게 기도한다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라는 그런 뜻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끈질기게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대안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인간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답이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대안이 있으면요, 끈질기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으면 그렇게까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는 구석이 없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우리가 끈질긴 기도를 해야 된다고 교훈하면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이 어느 과부에 대한 이야기죠. 어느 과부가 원한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관에게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하는데요. 하필 그 지역의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과부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하지만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데 워낙 끈질기게 요구하니까 재판관이 할 수 없이 그 요구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도 그 과부처럼 끈질기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자, 그런데 그 과부는 왜 그 불의한 재판관에 집착했을까요? 왜 거기만 매달렸을까? 왜냐하면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오직 이 재판관에만 매달린 것인데 이 재판관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직 이 재판관에게만 매달린 것입니다. 이 부르짖으라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이 말 속에는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대안을 찾기보다는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라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도의 명령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대안을 찾지 말고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 말고 세상적인 방법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 3절 뒷부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가 나오는데요. 3절 바로 뒤에 어떤 말씀이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니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인데 근데 더욱 중요한 것은요. 그 응답의 결과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예레미야가 장차 보게 될 것인데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예레미야가 상상도 못할 크고 은밀한 것이라는 말씀이십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어떤 기도를 하라고 하셨고 무엇을 위해 부르짖으라고 하셨고 또 하나님이 장차 보여주실 크고 은밀한 일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에게 어떤 기도를 하라고 한 내용은 본문에 분명히 없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실 내용을 살펴보면 그 기도 내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없지만 4절부터 13절까지 계속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4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압축해 보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자, 6절과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자, 여기 이 성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이 복구된다고 말합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복구된다는 것, 또 포로가 돌아온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의 이 회복의 핵심은 신앙의 회복입니다. 그 뒤에 10절과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긴데요. 자,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입니다. 자,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또 성전에서 제사가 다시 드려진다는 말씀이십니다. 신앙이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한번 현실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예레미야 시대, 이 시대는 이스라엘이 망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해 버렸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 제국에 또 이집트 제국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다가 여기 맞고 저기 맞고 하다가 결국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당할 것입니다. 또 그러다가 이제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평생 노예로 살다가 죽을 운명입니다. 그의 자손들도 대대로 노예로 살다가 죽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운명은요,
이 바람 앞에 촛불과 같습니다. 언제 그 불이 꺼지더라도 아무런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고 거의 망해가는 상황입니다. 더욱이요, 이스라엘의 신앙도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저 왕부터 저 밑에 백성까지 모두 신앙적으로 썩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오직 우상숭배만 판을 치던 나라였습니다. 왜 우상숭배를 하겠습니까? 저 우상이 자신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인데요.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많은 복을 주셨는데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는 저 우상에게만 절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부터 저 백성까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우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지경입니다. 어디 하나 온전한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지금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눈물의 선지자죠. 사역을 하는 동안 끊임없이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왜냐? 백성들의 망가진 신앙, 그로 인해 하나님께 심판받고 멸망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저 우리 조국, 그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예레미야는 매일매일 눈물을 흘려야 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무척이나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시대였고 촛불의 불이 가느다랗게 타고 있는데 이미 꺼진 것이나 다름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더 이상 타오를 초가 없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고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 중심으로 거주하게 될 것이고 신앙도 회복되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이것은 예레미야가 자기 현실을 볼 때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입니다. 어쩌면 예레미야가 속으로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설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그의 백성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시는데 그의 백성이 구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상상 이상으로,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늘 과분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크게 응답해 주셨는데, 더 큰 은혜를 주셨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20대 후반 회사를 다닐 때 출근 버스를 타고 출근했습니다. 그 출근 버스에서 저는 늘 기도했는데요. 제가 생각해보면 제 인생 가운데 참 대견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출근 버스를 타면요, 한 30분 정도 걸리는데 사람들이 다 자요. 아무도 눈 뜬 사람 없고 다 자요. 근데 오직 한 사람, 저만 깨어나서 기도했습니다. 대견하지 않습니까? 20대 후반에. 그때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딱 한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가장 합당한 배우자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직 그것만 기도했어요. 30분 내내 그것만 기도했는데 한 4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말 엄청난 응답을 주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더불어서 제 삶에 가장 큰 공헌한 분이 있다면 바로 제 아내입니다. 제게 너무나 과분한 아내예요. 목회자로 제가 너무 부족한 것이 많은데 부족한 것을 다 채워주신 분, 또 제 인격에 모난 것을 깎아주신 분, 바로 아내입니다. 설교 못한다고 아무도 나에게 말해주지 않을 때 시도 때도 없이 날카롭게 말해주면서 속을 박박 긁어 놓으신 분이기도 하십니다. 그 덕분에 제가 많이 컸습니다. 제 신앙과 인격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확실히 하나님은 제 기도에 제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더 크게 응답하신 분이셨습니다. 어때, 그뿐인가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여러분 귀가 따가울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미국에서 돌아와서 참 막막했습니다. 제가 어디라서도 하나님 제가 아무 데라도 좋습니다. 사역할 자리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제가 상상도 못 해봤을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 그 이후에 제가 담임 목사 사역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 어느 교회죠? 상하이 한인연합교회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건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제가 기도한 것보다 훨씬 크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결과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을 주시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 40일 특별 기도를 할 때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 장소에 남아있게 해달라거나 혹은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가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고 있지만 아마도 저는 확신하건대 나중에 보면 우리가 기도한 건 이런 수준인데 하나님은 더 큰 걸 우리에게 주셨네 라고 고백할 만한 때가 분명히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또 저에게도 그렇고 또 많은 분들에게 그렇게 응답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40일 특별기도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자, 제가 이렇게 확신하는 것은 제가 경험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경험해서 그런 확신도 있지만 성경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 분명히 밝혀주시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오늘 말씀 2절에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한번 2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자,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시냐고 이렇게 말하시냐면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사용된 동사가 참 인상적입니다. 일을 행하시다, 만들며 성취하신다 이 동사는요, 어디에서 사용된 동사냐 하면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했다는 의미를 담은 단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은 단어들이에요. 바로 33장 바로 전체 3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이런 말씀인데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여기서 천지를 지으셨다라고 말할 때 사용된 동사가 아싸라는 동사인데요. 앞에서 말했던 일을 행하다 아싸고 또 창세기에 나오는 또 만드시셨다 여러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싸였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도 이 아싸라는 동사가 사용됐는데 그래서 구약학자들은요 오늘 본문에 나온 표현은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 사역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요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요 거기도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영어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 이런 단어들을 사용해서 계시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응답하실 때 어떻게 응답하실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기도에 응답하실 때 창조의 권능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조의 능력으로 응답하신다. 여러분 창조하실 때 그 능력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세상을 만드는 것, 여러분 세상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까? 별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생명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그 엄청난 능력으로 온 천지를 만드시고 또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되기도 하고 어떤 기도는 하나님도 약간 능력이 부족해서 어쩌지 못해서 응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예레미야 32장 17절을 볼까요? 거기 이런 말씀 있죠.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으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다.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거 말하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님은요, 자녀가 원하는 것 다 해주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이 모든 부모는 그래서 늘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미안해하실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 응답의 확실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창조의 동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묘사한 둘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응답의 결과가 참으로 선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세상을 보셨을 때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은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날마다 매일매일 하신 말씀이 바로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그 창조의 결과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그 응답의 결과는 참으로 좋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선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우리가 처음에는 보기에는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얼마나 선한 것인지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볼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 결과를 보면요, 나중에 고백하는 것,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선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거린다는 것입니다. 와,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시도다, 그런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선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요, 예레미야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선하게 응답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에 느헤미야서서 보듯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이 회복됩니다.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기도를 하긴 하지만 사실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큰 일을 해내실 것이다. 포로가 돌아온다. 이 예루살렘 성이 재건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결과 하나님은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그 일을 결국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삶이 고단하고 힘들다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들이 도무지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로 보입니까? 여러분, 하지만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들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앞에 놓인 문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넉넉히 해결해 주실 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끈질기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으로, 훨씬 더 큰 것으로, 더 위대한 것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늘 기도 자리에 나서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